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단단하게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죠? 늘 믿는다 하지만 보이는 세상이 더 잘 믿어지고 또 세상의 것들이 더 인지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물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또 누군가는 듣고 그 듣는 자, 이행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른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 앞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믿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고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과 화친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알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종이 되었던 기브온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이제 자신들이 한 5개 왕들이 하나로 연합이 돼서 이제 기브온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근데 이제 이 기브온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호소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 첫 서론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강한 군대가 더 힘이 셀 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보여지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위협적인 것들이 온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나라들을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나 또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방 나라의 종이 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기브온 백성들은 아버지 앞에 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강구한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은 즉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구원을 요청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죠. 어찌 보면 내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적이었고 다 진멸해야 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속해지니까 이들이 이제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백성인 것처럼, 그죠? 처럼이 아니라 내 백성을 구하듯이 이들은 속히 그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전쟁이 그쳐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보호받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쟁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전쟁을 치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둡고 세상이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을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세상 안에서의 어떤 힘으로 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기 이전에 항상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전쟁, 의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자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 지금 누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두려워요. 두려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뒤에 스펙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죠, 우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도 살아낼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한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문제만 생겨도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잠이 오지 않고 먹지 못하고 우리가 행할 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서 말하죠.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인생아, 너는 약해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첫 번째가 뭐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은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우리 앞에 끌어내서 우리가 그것으로 염려하며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항상 아버지는 뭐라 그래?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손에 주었대요. 그러니까 네 손에 줬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손안에 주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믿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의 종이 돼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것들은 다 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 손에 이미 창세 전부터 네 손에 주었으니 네가 이것을 믿으면 그것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와 같이 5개 왕, 5개 나라의 연합군은 우리가 보면 어마무시하게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무장되어져 있는 철군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봐요. 메뚜기 떼와 같아. 우리가 항상 인간의 육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준비되지 못하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의 근성만 가지고 있는
패배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육으로 이 세상을 보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이 세상의 군대를 보면 그들의 밥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고백하기를 네 앞에 이 많은 군대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저들이 철번거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금방 모든 것에 승리로 이끌 것 같은 두려움을 줄지라도 너 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너 한 사람을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주목하냐면 군대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모두가 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가정 안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배자가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이루었냐면 그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은 천을 낳고 만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브온까지는 3일 정도를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올라간 하룻길을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모든 전쟁은 결국은 뭐예요? 준비된 자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냐면 깨어 있어야 하는. 항상 이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항상 아버지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실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3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하루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원수들이 두려워 떨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은 우리의 장막, 우리의 틈 안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항상 주목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수용하면 우리 안에 이미 사망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깨어서 말씀 속 안에서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패하게 하셨대.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쪽은 기브온의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가나안의 남부 그 많은 5개 나라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 믿고 또 이제 우리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처럼 우리에게 와서 수용이 돼서 하나님을 믿겠다 한다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의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나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인간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미 이방 나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적군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갓 수용되어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 때문에 언약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맹세했다라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선에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산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돌은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요. 이 말은 왜 굳이 하셨을까? 이미 다 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남아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우박으로 죽이는 이 사건을 왜 굳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모든 필요의 조건들이 광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만나가 뭔지, 구름 기둥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지 그들은 소리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 전쟁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다섯 나라의 왕, 이 백성들만 이 전쟁 안에서 그들만 알고 있는 전쟁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서 치르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이 나라에만 우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렇죠. 아버지 이스라엘에는 해가 가지 않고 다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우박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다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천지의 만물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믿어주는, 그리고 자기 언약 가운데 살아내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껏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근심 걱정할 일이 있겠냐라는, 믿으면 되는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악한 습성대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슬픔의 시간들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브온 백성들처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의로 여겨서 이처럼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전쟁터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해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지기 전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해가 져버리면 자신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끝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해야 그대로
지나가지 말고 멈추고 달도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의인의 강구.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의 인간의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그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자연계를 움직여서 우리가 보면 달이 핏빛이 되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이러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대.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줬대요. 아멘.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의인들의 책 속에 이와 같은 말들이 계속 유래되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큰 일을 세상 하나님의 만물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만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에는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뭐 했대요?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핵무기 갖고 있는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은 누구에게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멘.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모든 것에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작점에는 어때요? 두렵죠.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 안에서 이길까 이기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을 이룰까 이루지 못할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가득하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끝나는데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이제 다 모두가 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전쟁을 너희가 치웠느냐라고 물어보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과연 우리 향기로운 교회 식구 몇이나 그 전쟁을 다 치렀을까요? 우리가 그 전쟁을 다 치른 자는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다. 이 길갈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게 해서 12돌을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시간은 첫 시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이제는 새 길이 너희 가운데 열릴 건데 그 새 길은 무엇으로만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버지가 명령하고 그 명령하신 것을 듣고 순종할 때만 이 가나안이라는 전 지역을 너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이 백성들을 그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처음은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막연하게 순종을 할까 말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항상 끝자락에는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한 절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 앞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 이러한 것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랬구나, 그때는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취해야 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하다?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고 또 그분의 입술을 주목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새날, 또 새 달의 날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반드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세상은, 사단은 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이 항상 승리의 주인공이 됨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거,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한 거, 또 믿고 행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그 연약함을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갈의 할례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